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의 저자가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를 읽어보면 꼭 다윗의 시 같은데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이 다른 시편의 시들을 잘 인용하여 기록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시편 71편의 저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는 거죠. 시편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시편 저자처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도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피와 살이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다 떠오릅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 성경 암송해야 하는 구절이 약 400구절 정도 됩니다. 암송할 때는 힘들어서 투덜거렸지만 그 외운 구절들이 평생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설교 준비를 할 때나 살아갈 때 말씀들이 다 떠오릅니다. 성령께서 가장 적당한 순간에 그 말씀들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힘든 순간에 지금까지 나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도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하고 있는데 이 또한 다윗에게 한 수 배운 거죠.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1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입니다. 우리가 주께 피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주께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피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인이 오늘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반드시 수치를 당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 힘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 능력이나 경험이나 돈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나 경험이나 돈은 의지하기가 참 쉽죠. 지금 당장에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만 피해야 합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어릴 때부터 신뢰했으며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모태에서 어떻게 주를 의지합니까? 모태 신앙이라는 말이죠.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그대로 전수된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부모의 바른 믿음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넘게 나라를 잃으면서도 아직까지 그들의 신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철저한 신앙 때문이죠.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구별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기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신앙을 배운 겁니다. 남솔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한 세미나에서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을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평가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실패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 이유에 대해 물으니 교회는 커지고 성장했지만 교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과 같은 교육에도 집중했었지만 그래도 교인들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교인들의 머리만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홍정길 목사님께서 내린 결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의 핵심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다. 즉 부모님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자녀들이 절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주의를 안 지키고 기도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자녀들의 믿음도 부모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자녀들이 신앙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이나 데리고 다니신 것은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의 믿음을 걱정하기보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보다 부모님들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 하죠. 내 믿음이 곧 자녀의 믿음입니다. 내 자녀들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자녀들에겐 부모의 삶이 성경책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은 고백을 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비난의 표적을 말합니다.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자, 무리들은 나를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참 부럽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일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종일 내 입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불평과 원망이 종일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짜증과 투덜댐이 종일 가득한 사람도 있죠. 어떤 이들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삶이 행복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이 종일토록 찬송과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사람은 말이 곧 그 사람이죠.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사람은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평생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 종일토록 입술에 좋은 것만 가득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9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년에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대신에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매일매일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그 어떤 환난을 만나도 무서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항상 밀려옵니다. 바닷가의 파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도 이렇게 밀려오는구나. 하지만 절대 그 파도가 해변을 넘어서지는 못하죠. 육지를 침범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아무리 쉼없이 밀려와도 절대 우리를 침범하지는 못합니다. 파도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죠.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